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을 듣고로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병 진실하신 진무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02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의 모든 것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였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새해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곤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신앙이 온전히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모래 위에 세운 넘어진다 하셨사오니 우리 세그룹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기초를 반석에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형제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반석에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풀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1년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결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로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모든 놈을 십자가상에 가려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네,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2023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꾸셨어요, 꿈? 안 꿨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꾸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나만 꿨나 봐, 그럼. 나는 엄청 좋은 꿈 꿨어요. 원래는 진짜 돼지 꿈 꾸면 좋다는데, 저는 항상 해마다 돼지 꿈을 많이 꿔요, 새해 들으면. 근데 올해는 돼지가 막, 아주 우리 집 울타리, 그냥 우리 베란다에 막 양쪽에서 부글거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쫓느라고 힘들었는데, 안 나가. 그래서, 아니다, 이게 뭐 복돼지구나,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 그 사료를 갖다 우리 뽕이 강아지 사료를 갖다 이 돼지한테 막 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료를 갖다 돼지들한테 주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돼지가 올 한 해 저에게 이렇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소원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축복은 소원의 크기만큼 받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가 오늘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막 아릴 때 그만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은 소원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한 허사로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일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평안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1년 365일 또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나 또 병든 사람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또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다 1년 365일이 와요. 그리고 또 올 한 해가 지나면은 또 내년 한 해가 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24시간은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되는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오다 보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었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정말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일은 이 코로나가 계속 연상되고 나서 이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요,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일 아픈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새해 소망을 이 시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새해부터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코로나 빨리 좀 없애주시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좀 안정되고 또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소원을 담는 그릇에다 이렇게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1년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과 집안이 평안하고 가문이 흥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권력 이런 지위 같은 것을 가지고 행복한 집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르시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회의하고 벌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기술 또는 타고난 능력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그리고 아무리 천부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경험이 있더라도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운 그런 권세와 또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는 다 모두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영적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라겠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영적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없다면요, 이 마귀가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어떠한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행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던 또 남남이 만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또 내 마음이 모든 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옆에서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와 홍수와 바람은 닥쳐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쓰는 인생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이 집에 비유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이렇게 막 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기초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막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또 혹은 명예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지만은 그 집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믿음으로 강하게 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 공사가 든든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마치 아까 우리 권사님 말했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기초 공사가 없기 때문에, 기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슬, 우리 여기도 보면은 이 집사님도 보면 해마다 내가 보니까 10년 때 되면 꼭 빠지더라고, 예배 때. 그게 그러니 1년 동안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느냐고. 매년 크리스마스나 무슨 행사 때, 송년회 때, 또 10년 때 되면은 졸 빠지더라고, 예배를. 그거를 제가 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1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줘요. 그런데 희지부지, 지금도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이렇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아쉬울 때 와서 손 벌리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평생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나면 쓱 부서지고, 또 비가 오면 또 무너지고 이런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정말 하나님의 영적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모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초 공사가 든든하지 못한 집은 무너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 공사가 든든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초 공사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녀도 정말 내가 이게 자신이 정작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그것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집사님처럼 새벽에 일이 가서 힘들게 와서 잠 몇 시간 자고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몇 시간씩 걸려갖고 그 시골에서 천안에서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오는 거. 얘는 바로 이렇게 영적을 믿음을 짓고 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금년에는 정말 영적인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모두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을 도우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전방의 군인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전방 최전방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첩들이 보면은 저기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그 최전방에서 막 그 총을 막 들고 그냥 그 군인들이 이렇게 도쳐 쓰고 있는데 어떤 때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어. 그 사이에 그 간첩이 그 최전방 사이로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군인을 통해서 또 너가 정말 눈 똘랑똘랑 뜨고 이렇게 지키느냐, 그것도 이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의 결과는 곧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한 1년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다 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세워졌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세워졌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지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면은
아무리 성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 없이는 그 성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막 심은 것을 다시 뽑아버리기도 하고 막 세운 것들 이렇게 집을 세웠지만은 부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있지만은 또 때로는 마귀를 통해서 한 번씩 시험을 주기도 하는데 그때 네가 영적 믿음인지 아니면은 정말 반석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하나님 그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와서 뽑아버릴 수도 있고 헐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자만과 교만은 사람의 방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정말 좌파 우파 매일매일 이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면 매일 싸우는 장면만 나와요. 서로가 잘났다고 이 선거 때는 그냥 그렇게 겸손을 떨면서 막상 되면은 그 인간들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다 경제는 어렵죠. 이 성도들은 다 믿음 타락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1월 1일 오늘 시작인데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빡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 특히 세계로 교회가 지금 정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넘어진 그 성도들 또 타락된 실족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도우실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비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편안해야 잠이 잘 오잖아. 아멘. 막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염려도 맡아주시고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으면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평안함도 형통함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수면 장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물과 알코올과 마약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집을 지키고 또 내가 집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강박감 때문에 내가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잖아. 우리 특히 가장들, 남자분들은 남편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일거리가 없어. 직장이 잘려서 없어. 또 오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가 안 돼. 그러다 보면요 잠을 못 자. 왜냐하면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얘가 생활비를 못 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강박감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잔다는 것은 건강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심 걱정이 없고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 없고 배불러. 진짜 그것도 제가 경험해서 배고프니까 잠 안 오더라고요. 살 빼려고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밤 12시 되면 배가 고파서 미치겠네. 잠이 안 와요. 그럼 새그머니도 주폭에 가서 뭘 먹어야 돼. 먹어야 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건강해야 되지만은 또 이렇게 배불러야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제 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아프지만 않게 해주시고 그냥 배부르고 잘 먹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맡기시고 아멘. 평안한 잠 자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내 짐, 나의 모든 짐.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짐 무거웠던 짐 있으면은 지난 날까 다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 짊어지시겠다고 했어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짊어지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염려와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시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3절부터 5절 마지막까지는 자녀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왜 자식을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이 자식이야말로 정말 평생을 두고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자식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일평생 수고하고 수고한 것들을 쌓아놓고도 이것을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은 이거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의 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복을 물론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겠지만은 첫째 우리가 물려줘야 게 뭐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영적인 믿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식은 건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은 마치 내가 부모의 유산을 받듯이 이렇게 저절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큰 소망이 뭐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이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물려줄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의 최고,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주시는 자체가 은총이고 또 상급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자식들을 잘 길러놓게 되면 그 부모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했어.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공개적인 재판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원수와 비롯한 변론할 때 내 편이 되어줄 자녀가 많이 있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무슨 죄를 져서 재판할 때 내 자녀들이 다 나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변론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의 심판할 배에 섰을 때 수고를 변로해줄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믿음을 자녀들한테 많이 심어놓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심판대에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훌륭하게 자란 자식이 있게 되면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막 엿보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똑똑하고 잘 길러놓고 공부도 잘 시켜놓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은 남들이 우리를 나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식들이 우리에게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신앙의 영적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이 한 해가 내가 성공일까 또 실패일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 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실히 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또 함께했던 시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따스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해가 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과 직장, 사업장이 날로 번창되고 언제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해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직도 아쉬운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이제 묵은 찌꺼기들은 모두 십자가상에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년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건강의 축복과 더불어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며 교회도 풍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든 주님의 새 생명 얻을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무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누리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